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불이 뭐냐? 불이 뭐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종합해 보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영적 활동, 그 다음에 심판, 불하면 심판이 생각나잖아요. 그 다음에 신자에 대한 불신자들의 대적,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들을 하는데, 우리 번역본을 보면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뒤쪽 부분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이 NIV인데, 세계적으로 그 NIV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뒷부분에 답답하겠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옮겨 놓고 하니, 그러면 내가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제약 가운데 있겠는가, 한계 가운데 있겠는가,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NIV 말고도 그런 번역본이 굉장히 많고, 또 한 절반 정도는 우리 성경처럼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비슷하게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9절과 50절을 이제 연결해서 볼 때에 NIV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 불을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불은 당연히 성령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NIV 성경 번역대로 따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제약받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이제 제약받으신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제 우리 아기들을 보게 되면 신체에 물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르신들 보면 특별히 암 같은 데 걸려서 바짝 마르신 분들 보면 물이 거의 없죠. 그러다가 시신이 되고 나면 물이 싹 빠져나가서 몸에는 물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부드럽게 만들고 촉촉하게 만들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게 되면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숱한 사람들이 목말라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뭐 이런저런 각종 것들을 추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가장 쉬운 비유가 그것이죠. 우리 목이 말랐을 때 시원하게 하는 코카콜라나 또 커피나 또 설탕이 들어간 그런 음료를 마시게 되면 시원한데 마신 다음에 금방 갈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물을 마셔야 되는 건데 달고 맛이 좋은 것들은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달고 맛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더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 그래서 계속 돈 추구하신 분들은 결국 돌아버리죠. 그 돈에 미쳐가지고 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결국에는 그 사람은 돈을 모으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돈밖에 없어서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랑도 떠나가고 행복도 떠나가고 삶의 의미도 떠나가 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주변에 참 많은 건데,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고 우리를 영원토록 충족시켜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관로해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내가 아버지 뜻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죽는,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저것으로 희생하면서 영광으로 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희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보배 같은 피 같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영광으로 누리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최고의 영광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큰 영광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이에요. 내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전부 다 힘들어요. 고난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힘들고, 11조 하는 것도 힘들고, 섬기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게 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영광이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고난으로 여겨졌다, 힘들었다, 순수하게 그냥 말 그대로 고난 그 자체였다, 힘들기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웠다, 그런 분들이 만에 하나 천국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뵙기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 구원이야말로 벌거벗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예수님께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신비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 속에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계를 갖고 계세요. 무슨 한계를 갖고 계시는가?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한계를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제한을 입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원래의 영의 존재로 되돌아갔을 때에는 그런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적어도 한국 교회는 대부분 7시 반에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만개 교회가 예배를 드려도 만개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 너무너무 참석하고 싶지만 내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짓게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비록 환자와 함께 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제한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온전한 사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한지게 됩니다.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나 모든 방면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이 언제 풀려나가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그 제한이 풀려나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런, 또 바울이 그런 예수님께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사고 방식,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능력, 그런 걸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삶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만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그걸 가장 간단하게 세포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제자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소중한 말이에요. 제자보다 훨씬 높은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부처도 제자, 공자의 제자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에게 놀라운 특징이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면류관이잖아요. 왜 저리지 저 사람?
왜 우리와 다르지? 왜 우리의 핍박을 받으면 저렇게 기뻐하지? 이유가 뭐야? 왜 저 사람은, 우리는 돈에 매여서 사는데 저 사람은 돈에 저렇게 자유하지? 어떻게 원수를 위하여 품고 기도를 하지? 뭐야? 왜 저러는 거야? 그 사람들 말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해. 그리스도가 저렇게 만드나 봐.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불을 주시러 오셨으니까 그 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바라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불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5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불을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이런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심판의 의미, 불의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심판의 의미는 항상 복음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인데 받지 않게 되면 그게 심판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특별히 포항에서 그런 생각을 정말 했었고 지금도 똑같고, 저는 포스코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포항에 저도 늘 포스코를 제가 보면서 살았고 지금은 늘 포스코를 보면서 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저 포스코를 볼 때마다 포스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즘은 뭐 2차 전지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포스코는 원래 그게 아니니까, 포스코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영광로잖아요. 영광로, 그죠? 포스코 하면 영광로. 영광로는 뭐가 있어야 영광로가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요. 불. 그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만 들어가면 온갖 그 녹슨 고철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새 제품으로 바뀌잖아요. 그 녹슬고 더럽고 추악한 그 고철들이 그 용광로 속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새 제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아파요. 예수님을 만나면 술도 꺼내야 되고, 또 저것도 못하고, 또 직장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군대 같은 경우, 요즘은 뭐 상상도 못하지만 옛날 우리 군대 있을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큰 고난이 있지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불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새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죠. 할렐루야. 새 피조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영광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로가 되려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무슨 불이 타올라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불이 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교회 오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오라 해야 돼요. 담배를 피든 사기를 치든 동네 속을 얻어먹든 누구든지 다 교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영광로 속에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영광로 속에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확 태우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의 불, 강력한 사랑의 불, 강력한 은혜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그 사람을 완전히 태워버려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들 자신도 아무리 새 제품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녹이 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우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 깨끗하게 새 피조물로 매일 거듭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려고 하면 날마다 어디 들어가야 돼요?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불의 영광로 속에, 말씀의 영광로 속에, 그 사랑의 뜨거운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건데, 우리가 예배도 안 드려, 성경 말씀도 읽질 않아, 말씀도 듣지도 않아, 사랑도 듣지 않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거예요. 점점 부식이 돼서 우리 몸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임마누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기 하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 그래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늘처럼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 새 제품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속에 불을 활활 태워 주옵소서. 그 불을 받아야 우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올라야 자동차가 가고, 불이 활활 타올려 비행기가 뜨듯이 교회가 불 타지 않으면 냉랭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보게 되면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잠잠하지만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가 보면 냉랭해요. 차가워요. 예배 드리는 데는 너무 차가워. 왜 그러냐?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은 불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서 비행기 그 쇠붙이가, 그 무거운 쇠붙이가 하늘로 팍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더 강력하게 나가는 우주선 보십시오. 그 불 팍, 그 순간적으로 가는 그 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우주로 뛰어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뜨거운 불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소리가 커서 불이 강한 게 아니에요. 살짝 찬송을 해도, 그냥 살살 기도를 해도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가 뜨겁고, 기도할 때가 뜨겁고, 말씀을 들을 때가 뜨거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만족한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런 교회, 그런 우리 태인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주여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활활 태워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절에 보면,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건 예수님께 죽음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요즘 얼마나 좋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51절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래서 52절, 53절에 나오는데, 참 이 말씀이 참 없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에다 오해가 많아요. 오용이 많아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우리가 이제 정통교회 안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혹은 부인, 남편이 신천지에 가서 그냥 막 나오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같이 살 수가 없지, 막 이렇게 하면, 그러죠. 우리 이혼해, 같이 신천지에 가든지 이혼하든지, 신천지에 가던 거 용납하든지,
아버지 나 인정 끊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분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그 말씀 임박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꼭 하거든요. 그들도 예수님도 이단이었다. 그 유대교 정통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단이신 건 객관적으로 맞죠. 그러면서 인식시키는 거예요. 잘 들어?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어. 그러니까 언제나 진짜는 이단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너 태인교회 가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 너 태인교회 가잖아? 14만 4천명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도 고난 받았다니까.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제 안타까운 건데, 오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사실은 있거든요.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지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이 종종 있었느냐, 예배 드리면요 갑자기 팍 와가지고 여자 머리채를 꽉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연이 뭐하고 있던 거야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종종 봤어요. 교회 간다고. 그랬을 때 정말 참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죠. 다 제사 드리는데, 지금은 뭐 워낙 이제 시대가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또 인권적으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다 제사 드리는데 시집 다 가서 혼자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때문에, 그 며느리 낳은 아들 같이 또 예배 드리면 이제 분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전부 다 김일성이 옳다, 김정은이 옳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김정은 참왕이 될 수 없어. 그러면 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도 있다. 그러니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종말에 와서 특별히 이 바른 지혜가 필요한데, 이단도 이거 설먹죠. 우리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 이거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용이죠. 역시 오용인데,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는 전혀 말씀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사람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옳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들에게도 약속했지만, 저는 정치적인 활동은 일철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활동은 제가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환경 만들고 여건만 되면 절대로 제가 거부하지 않는 것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제가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가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거부한 게 있어요. 설교하러 오라 그러는데 제 스스로가
안 간다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사랑의 교회예요. 서울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담임 목사님과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죠. 분쟁이 일어나서 옥하는 목사님을 추종하신 분들이 따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공식적인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저는 안 갑니다. 저는 합당하지도 않고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부를 했어요. 거부한 이유는 이 분쟁 때문에 그랬어요. 분쟁을 위한 모임이고 분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 갔어요. 그게 서로 화합을 위한 것이고 정상적인 교회였다면 당연히 갔겠죠.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누가 봐도 홍길동이가 잘못하는데,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내가 내가 고집 때문에 저놈이 싫어서 저 사람이 미워서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차라리 솔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분쟁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다 악을 행하는데 내가 그건 악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나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분파를 일으킬 수 있지. 이거는 정당한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그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생각이 말씀에 맞지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 정작 본인만은 뭐라고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태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다 욕하는데도 본인은 자랑하고 다녀요. 나 예수 잘 믿는다고. 기가 막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거는 특별히 마지막 종말 시대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함부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놓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 이러면 안 되고요. 내 편 들어야 예수님 편에 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무시하다, 빛은 오직 예수님, 길은 오직 예수님, 내비게이션은 오직 예수님, 나의 등대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가치관, 내 생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야 혼돈하지 않고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